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조상들의 뿌리이자 하나님께 할례를 받는 표식을 받은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함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이 사도 바울도 사실 한때에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으려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참된 회개함으로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를 가지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땅과 또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직 아브라함 때에는요, 이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언약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한다면 믿음과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명한 바 그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로 법대로 하면 이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반드시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그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의 뿌리와 그 죄의 줄기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야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 아브라함은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치 없고 부끄럽고 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분의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사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늦지막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그의 내면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갖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그 믿음이 점점점 굳세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흡족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언제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그 믿음이 신뢰함을 더욱더 가짐으로써 자신의 전부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굳은 그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23절과 25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낳지도 않은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에 또한 율법을 지켰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요,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수도 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함도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